오늘은 하나님 영광에 사로잡힌 재직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비전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되어 있지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왕이나 재상이나 전부 다 타락을 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를 보면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또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저자는 말 그대로 이사야가 되겠죠. 여기 아모스 선지자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모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뜻은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야훼가 구원하시다, 이러한 뜻이 있지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심판의 대상인데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이사야의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이름에 큰 의미가 있고 한 개인의 구원이 민족의 구원으로 연결되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 이사야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오늘 이사야 이 6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다른 선지서서는 대부분 다 여러분 1장에 소명장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안 그래요. 이사야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6장에 나와서 이제 소명장을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1장에서는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계시, 말씀을 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너도 똑같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사야를 부르셔서 너의 구원은 민족의 구원이고 너의 회복은 민족의 회복이고 너의 부흥은 민족의 부흥이고,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이사야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첫 열매가 되겠죠. 이사야를 부름으로, 이사야를 회복하며, 이사야를 구원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이스라엘을 쓰겠다, 이러한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타락한 시대이지만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변화되면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첫 열매가 된다. 그래서 이사야는 제가 새벽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한 개인의 변화는 민족의 변화요, 한 개인의 구원은 민족의 구원이요, 또 여러분 이 한 개인이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 하면 민족 전체가 회복되는 첫 열매라 말씀을 드렸어요. 첫 열매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 땅에서 우상을 섬겼던 아버지 데라를 따라갔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딱 한 번 순종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기하게도 그 말을 따라요. 순종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열매가 된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아브라함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사 잠자는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었어요?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린 유한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DNA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영생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한 사람의 변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사에게 주었던 은혜와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거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인생 대단한 것 같지만 호흡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인생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사야는 궁중 선지자였어요. 왕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빼기 좋아요. 그래서 명목상 하나님을 섬겼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시야 왕이었어요. 권력이 좋았어요. 세상 빽 다 좋죠. 돈 다 좋죠.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돈 맛을 알아봐요. 권력 맛을 알아봐. 이거 누가 놓을 수 있겠어요? 못 놔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도울 수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데 이사야는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6장에 와서 왜 소명장이 나오느냐? 자기가 의지한 거 내려놓았을 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비로소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거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재직들, 내가 의지하는 거 내 힘으로 이 주에 일하면요, 자꾸 소리만 나고 삐그덕거리고 일이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면 뭐 스펙 좋은 사람 다 갖다 써야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하는 거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 참 재직임을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시야 왕은 여러분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에요. 우시야 왕은 대단한 왕이에요. 착한 왕이에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왕이에요.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에 다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 아수르와 맞짱 뜬 나라가 누구냐? 남유다예요. 그리고 우시야 왕이에요. 그만큼 강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만해졌어요. 야, 하나님이 아니라 이 국방력이다. 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잘 나가면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문둥병에 걸리게 해요. 그래가지고 왕궁에 살지 못하고 별궁에 어떻게 됩니까? 서로 유배 아닌 유배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죽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여러분 이제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비로소 모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몸으로 체험하고 나서 비로소 성전에 가요. 성전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허망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 스랍들이 왔다 갔다 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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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여 막 거룩하다 하면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의 그 사자 스랍이 숯불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버려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거짓말이었구나. 나의 하나님은 우시야 왕이었구나. 나의 힘은 권력이었구나. 돈이었구나. 그리고 궁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권세를 누렸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지만 그는 전혀 하나님 역사한 적 없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정한 자인가. 천사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거룩해요.
근데 내 입술은 부정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숯불로 지져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죄를 사해주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서랍들이 하는 이 거룩한 보좌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분명히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진동을 느껴 1분 지진 처리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온몸으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땅이 아지랭이처럼 노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걸 진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연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모세만 시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지금 이사야도 성전에 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고 음성을 들려주고 연기가 빽빽하고 숯불로 그 입술을 지져주고 그 하나님의 진동을 느끼게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듣다가 오감으로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분명히 여기 메신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니까요.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은혜 받게 되면은 입체적으로 내 심령이 진동이 일어나고 내 영혼에 울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오열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속죄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영광에 사로잡혀 되면은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다가도요 오감으로 느끼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사야가 이걸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어루만져줌,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사야는 하나님은 분명히 1장부터 5장까지 말씀해요. 39장까지 계속 말씀해요. 이스라엘은 심판의 대상이다. 이스라엘은 전부 하나님을 떠났도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미 명확히 이야기해요. 왕, 제사장, 백성 다 타락했다. 심판의 대상이다. 그런데 심판 속에서 이사야를 불러요. 너나 백성이나 뭘 차이가 있냐? 너희들 다 명목상 하나님만 섬겼지 실질적으로 나 여호와를 섬겼느냐?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나니까 5절에서 이사야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 가운데 서면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서면 내 누참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아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얼마나 생뚱맞은 줄 아세요? 나 같은 만선의 축복받았으면 감사합니다. 땡큐 막 이런 게 연발 나올 텐데 가서 우리 같이 고기를 구워 먹읍시다 이런 말이 나올 텐데 베드로는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기 죄를 봐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보면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만이 회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나의 누참을 토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의 임재의 현현 앞에 서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죄를 볼 수가 있습니까? 그 회개는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하게 되고 우리 주님의 용서가 임하게 돼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를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직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회개를 경험한 사람,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 내가 누구인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재직이 시작돼야 되지 그냥 오래 다녔기 때문에 민명하기 때문에 재직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직이 안 나오면 내년에 너는 제명해야 재직이지, 맨날 그냥 써서 그냥 유인물 나눠주고 그냥 그걸 재직이라고 한다. 그건 재직의 의미가 한국계는 이미 이게 사문화돼서 안 돼요.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런 훈련 안 나오면 그냥 과감히 제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만이, 왜냐하면 이 직분이라는 게 1년짜리 아닙니까? 1년. 항전지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충성하겠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항전직이 된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해서 항전직은 아니잖아요. 이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사역처럼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의 여러분 사자 스랍이 와서, 천사가 와서 입술을 숯불로 찢어주시고 우리 부정한 입술을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해 주셨으니까 우리 부정한 존재도 거룩한 존재로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용서의 여러분 선언을 보십시오. 우리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명이 오는 것이죠. 그 소명이 뭡니까? 8절이 되겠죠. 그 유명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너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죄의 고백이 터져나온 사람,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소명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이 쓰는 이사야가 형통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뒤에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사야야, 네가 내 백성에 외쳐야 할 때 백성들이 만만치 않다. 쉽게 변화 안 될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나 네가 변화되었지 않느냐? 네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 않느냐? 네 백성이 지금 타락했어도 네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예언을 해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도 그들이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고 민족도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열방이 돌아오게 아니라 네 백성을 내가 쓸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야 낙담하지 말고 어렵지만은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게 재직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뭐 은혜 받고 헌신했다고 뭐 당장 뭐 내일부터 막 전도가 잘 되고 막 모든 것이 막 으쌰으쌰하고 될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네가 변화됐지 않느냐? 네가 지금 부흥됐지 않느냐? 네가 은혜 받았지 않느냐? 외롭지만은 그 길을 가라. 사명의 길을 가라. 그래야면 너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민족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 헌신 훈련은 딴 데 있잖아요. 나로부터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나로부터 변화가 임하고 나로부터 부흥이 임하고 나로부터 회복이 임하고 나로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면은 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이 남은 자 그릇터기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을 이제 이사야에서 쫙 보고 있어요. 이사야야 힘들어도 그 남은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좁은 길 가라는 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멸망에게는 넓지만은 생명에게는 좁고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그래도 제자의 길, 재직의 길은 좁은 길을 가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헌신은 누가 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회개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변화받고 또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민족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재직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철에는 다 죽은 것 같지만 봄이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나오잖아요. 우리 남은 자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성령님이 있으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자 같지만은 우리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내가 좀 써야 되겠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때 8절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데요,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이게 재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좀 비전을, 이제 말씀을 전했으니까 공유하고 싶은데, 이 재직의 의미를 너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해 볼 필요가, 왜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예. 자, 재직이란 뭘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일꾼이 재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여러분이 죄를 토해냈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 실심을 받았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인치를 허락하셨고,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쓰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재직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용어로 종, 일꾼, 섬기는 자, 사역자, 이렇게 전문 용어로 쓰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은 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섬기는 자예요. 우리는 함께 일하는 사역자예요. 할렐루야. 길게 하면 여러분 졸아서 안 돼요. 재직의 의미는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청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맡겨준 것을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다 쓰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쓰셔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참 좋은 이유는 사람이 주인이 안 되는 교회가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요, 동기 목사들이 있는데요, 어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냥 암 걸려가지고 목사가 목회를 못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때려치워라. 때려치워라. 살고 봐야지. 뭐 밥비로 못 먹냐, 목사가. 가서 노가다를 하든 택시 운전을 하든, 우리가 살 길 있지. 왜 그 바르게 가르치든지. 사람이 주인 된 교회가 많다니까요. 그런 교회는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저도 재직이에요. 여러분도 재직이에요. 다만 직책가 다를 뿐이고 역할이 다를 뿐이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시야 왕처럼 잘 나갈 때 교만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우시야 왕 때 얼마나 세계 가장 강력한 아수르를 상대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런데 그 교만은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문둥병으로 치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재직이라는 것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청직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일꾼으로 불렀어요. 일꾼으로, 사역자로. 그래서 은퇴했든 은퇴 안 했든 상관이 없어요. 주의 일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은퇴 전에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 은퇴 후에는 어떻습니까? 은퇴한 상황 속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전도할 수 있고 같이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 자예요. 주의 일을 하는 자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동역자예요. 우리는요, 서로 동역자, 주님의 동역자. 할렐루야.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린 다 협력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동역을 잘해야 돼요. 동업도 잘해야 되고 동역도 잘해야 되고, 우리 주님과 다 동역하는 사람들, 목회자가 동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서로가 이게 잘 협력하는 그러한 정신이 있어야 되지.
이게 군대식처럼 상하관계로 이게 해다 버리면은 그거는 존경하면서 질서를 세우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서로 나의 동역자라 이야기처럼 같이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재직의 사명과 임무는 간단해요. 우리 청직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에 여러분 우리는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우리는 봉사자라.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좀 마음을 후덕하게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훈련의 시간이니까 이게 봉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만, 초대교회는 다 자기 소유로 섬겼어요. 이게 교회가 있잖아요. 개척을 하고 일정한 한 300명까지 섬길 때는 전부 다 교회 돈으로 해요. 시스템으로 해요. 그러나 300명 이상 되는 모든 시스템은 교회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어떻습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이나 어떤 자리 맡은 사람들이 다 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후덕하게 살고 섬기며 살고 베풀며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에 짬뽀가 되는 것이지, 맨날 그러한 개척교회 시스템으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짬뽀 갖고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향지향으로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시스템이 성경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도요, 2 자녀가 있어요. 저기 이제 나누는 자가 있는데,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령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소원이 뭐냐 하나 들어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이쿠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가 되겠죠. 예, 내 자녀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계속 사랑받아. 그 사람은 사람한테 다 모여들어요. 사랑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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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랑받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다 떠나. 처음에 받을 때는 좋은데 다른 사람이 계속 그 사람만 섬기니까 꼴보기도 싫어.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금 신령한 분이 나타나서 또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오이쿠스에게 물었어요. 그래, 이제는 네 어머니가 아니라 너에게 소원 하나 줘라. 그러면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그때 딱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제는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쫙 섬겼어요. 자꾸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그랬더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사람이 따르고 자기 주변에 사람이 다 따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재직들이 이 원리를 발견하시고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은 진짜 이거 참 녹화해서 미안한데 평생을 해도 밥 한 번 안 사는 목사가 있다니까. 에? 세상에 그렇게 깍쟁이가 있는 사람. 내가 가면 당연히 정 목사가 내는 줄 알아. 그냥 평생을 그냥. 지금 40년을 만나요. 40년 그짓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더 이상 만날까 안 만날까. 마음에 갈등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인색한 사람이 있어. 커피 한 잔, 밥 한 잔 사람이야. 목사도 그러니 내가 딴 사람 어떻게 말하겠어요. 말 못해요 나는. 그냥 말이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부르려고 그래요. 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말어. 이 사람이요, 이게 베푸니까요 이상합니다. 제 주변엔 사람이 그래도 많이 따라요. 왜요? 부족하지만은 그냥 먼저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먼저 그냥 쓰는 거예요. 뒷감당은 카드가 하고 하나님이 하고 아내가 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요 채워주시더라고. 하나님은 신기하게 채워주시더라니까. 제가 굶은 거 봤어요? 내가 그냥 강제 굶식은 했어도 굶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베푸는 자, 나누는 자. 그래서 교회를 하향지향으로 만들지 말고 상향지향으로, 확장지향으로 만드는 리더십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이 중요한 거고 리더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또 사명의식, 책임의식, 목적의식, 이걸 명확히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충성된 재직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맡은 바 구할 것은 재직들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충성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한자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운데 중자이고 마음심자 썼어요.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 원변에 이룰 성자를 썼단 말이에요. 뭐예요? 나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이루는 게 충성인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거. 재직들은 더 중요한 게 뭐냐?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배우십시오.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자가 충성된 재직이에요.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말과 나의 말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제가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하고 교육을 하다가 여러분이 뭐 순종하면은 내가 전부 다 그냥 10,000원씩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순종을 다 한 거야. 나는 한두 명인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40-50만 원이 한 번에 날려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들이 목사님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대피만 하면 줘. 그렇게 해봐. 그랬더니 조절하려고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이 한 말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했지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도 어렵구나. 그런 건 좀 잊어버려야 되는데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약속을 잘 안 해요. 지킬 만한 약속을 하지 즉흥적으로 하는 걸 거의 안 해요. 지금도 막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뒷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충성이라는 거는 내가 한 말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의식, 우리 교우들은 아주 이게 뛰어나요. 2달란트건 5달란트, 1달란트건 자기 맡은 바 책임의식이 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목적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선언문에 나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걸 명확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재직의 임무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가 주님과 협력하고 목회자와 협력하고 우리 장로들과 협력하고 권사님과 협력하고 집사님과 협력하고 겸손히.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협력의 관계, 협력의 관계.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교제가 잘 이루어져요. 여러분 너무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서 전화해 줘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어? 이게 재직이에요. 오늘 얼굴이 무겁던데 내가 좀 알면 안 될까? 내가 기도해 주고 싶은데 밥 한 번 먹을까? 내가 방문 한번 할까? 거절하면 목사님 앞에 이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 가게 해야죠. 여러분 선에서 안 되면 부목사 통해서 가게 하고 총무님 통해서 가게 하고 또 담임 목사까지 불러서 이렇게 세워줘야죠. 그래, 교제를 나누고 협력을 하고 사랑에 또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되겠죠. 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전도 뒤에 제가 하겠지만은 우리의 사명은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성령 받고 나서 증인의 사명을 이 뒤에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전부 홍보맨이에요. 나팔수. 어디 가서 예수 자랑, 목사 자랑, 교회 자랑, 성도 자랑.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자랑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은 교회 자랑하게 되고 목사 자랑하게 되고 성도 자랑하게 되고 다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만 가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100%는 아니지만 99% 그냥 저는 예수 자랑하고 여러분 교회 자랑을 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게 가장 큰 복이라며, 제 인생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또 가장 큰 복이라며, 또 제가 아내를 만나고 2 자녀를 이렇게 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큰 복이라면, 여러분 굳이 표현한다면 제가 신앙교회 와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이 복된 장로님, 복된 권사님, 복된 집사님들, 복된 교회들, 복된 교회를 내가 왜 자랑 안 하겠어요? 교회가 존재하고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존재하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팔수에 홍보맨이 돼야 돼요.
앞으로 그냥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고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입 스탑. 아멘? 내가 주둥아리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혹시 또 오해할 분이 계실까 봐 그냥 싹 그런 땐 주둥아리예요. 주둥아리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싹 스탑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닥쳐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요? 생명의 말이 아니면 나가면 안 돼요. 살리는 말이 아니면 나가면 안 돼요. 우리의 입술은 살리는 말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나팔수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재직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목회 나눔을 간단히 하면은 그래도 적어도 우리 신앙교회는 사명 선문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가디슬롭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사랑은 뭔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의 요약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야기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애께서 짜고 보니까 전부 뭐냐? 하나님의 사랑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핵심 키워드는 사랑이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을, 성경을 66권을 딱 핵심을 애끼서 녹이고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되니까 혹시 오해할까 봐 풀어서 성경 그대로 그냥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어떻게 했어요? 나를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자녀를 작은 예수로 살게 하고 심지어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 대세관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간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먼저 세운 기관이 뭐예요? 가정의 가정.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 그래서 우리 교회 또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이 가치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끝에 내가 갖다 집어넣지 내가 그냥 이런 때는 웃어도 돼요 그냥.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빌드업을 할 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이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명 선언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치세요 그냥. 그래서 이걸 공유를 하고 이제 1년 내내 계속해서 이걸 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벽에 들어올 때 막 붙여놓고 이제는 다 아름답게 하고 또 이제 스티커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또 주부에 이제 웨크닝 모닝컴에도 거기다 계속 기록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전부 성경이 딱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이거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 선언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걸 공유하고 싶고 그래서 핵심 가치는 사랑. 이건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니까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애국자예요. 애국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전부 다 애국자인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는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 2, 3 비전을 공유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선포한 내용이에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 같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었는데 우리는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재직들이 여러분 2024년도에는 전부 다 2024년 12월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까지 자기 힘으로 전도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보고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할 거예요. 여러분도 하세요. 아멘이시죠? 그럼 밥도 먹지 마세요. 안 할 사람은 그냥.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이루어야 되겠다.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영혼을 사랑해보자. 아무개 시인의 연탄재 깔보지 말라. 니네들은 진짜 한번 뜨겁게 불태워봤느냐 그랬는데 연탄재 발로 툭툭 차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무개 시인이.
뜨겁게 여러분 불태워 본 적이 있어요? 한 영혼을 향해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고 진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나 잘하면 다 잘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재직들은 한 영혼을 사랑하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작정할 때 방법 없어요. 한 영혼부터 사랑하시고 한 영혼은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께서 그 정도 아멘 가지고는 안 되는데. 할렐루야. 이제 아멘이 여기서 일로 옮겨갔네 그냥. 이제는 조금 더 확산되겠네 그냥. 봐줘요. 여러분이 안 하니까 누군가 크게 소리치는 거. 여러분이 크게 하면 큰 소리 친 사람은 소리 크게 안 내. 대타를 해준 걸 고마워하세요. 고마워하세요. 그리고 2권 이상 성경을 배우자.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점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허망해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제가 와서 제 목표는 성경 5권을 책을 만들고 여러분 가르쳐 주는 거. 왜냐하면 일반 책은 많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맞게 매뉴얼을 맞춰서 우리 같이 교육자들과 협력해서 만든다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 사역이 많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소망은 그래요. 성경을 우리에게 잘 맞추어서 가져가지고 이 말씀이 기준점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또 이게 다른 복음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최소한 성경을 2권 이상은 배워서 남을 좀 가르치자.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점이 성경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직들은 성경 한번 들어봐야 돼요. 성경 들어봐요. 성경 없는 사람은 빨리 가서 집에 가서 갖고 와요. 빨리. 다 계시네. 자,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준점이 없으면 믿음의 길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3사람 이상 섬기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섬기면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이지만 동시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섬겨야 돼. 재직은 어떤 사람이냐?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야. 재직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합시다. 재직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덕을 세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깍쟁이가 있는 모임은 가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덕을 세우고 남을 세우고. 재직 훈련 왜 하는 거? 외부 강사 한번 왔다 가면 끝나는 재직 수련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재직 수련에 힘들어도 제가 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덜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면 좋지만 진짜 핵심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조금이라도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면 내가 힘들어서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섬기고 남의 유익을 주는 자가 재직이고 바람직한 재직임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총회의 그 표를 따라서 치유하는 교회, 증인되는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주제 설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셔서 영육혼이 치유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에서 치유하신 하나님, 그래서 복음을 증언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창조성의 회복, 관계성의 회복, 온전한 삶. 원래 창조는요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원래의 상태, 샬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키워드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좀 어려운 용어지만 저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돼요. 목회 중점, 올해는 강단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의 피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강단은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치유하게 될 것이고, 원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들, 이러한 일들이 이제 만남 수련이든 영성 수련이든 중보기도든 이게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한국교회가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통 30%, 많은 데는 큰 교회들은 50% 이게 가난한 교회들이 되고 안 나와요.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차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장 예배를 좀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철저히 하나님 차시는 예배자로 세우고 이 예배 속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는 특별히 우리가 이 치유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야 되지만은 가정 속에서 근본적인 수술을, 이 뿌리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국교회도 어렵고 애도 안 낳고 교회 학교도 어렵고 젊은이도 어렵고 다 어렵다고만 하는데 그러면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대안은 가정에서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전 세대가 일어나고 미래 세대가 일어나고 우리 또 여러분 청년 세대가 일어나고 상공 세대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 회복은 원형의 회복이에요. 원형의 회복.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렵지만은 올 한 해 여러분이 할 때까지 제가 누가 이기나 볼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나 여러분이 이기나.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예배 잘 들으셔서 복을 받으시고 그게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세요. 안 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니까요. 할렐루야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주신 주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이게 증인이고 이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내용 길게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상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말씀 사역의 교회는 또 가장 중요하니까 더 나아가서 또 가정 사역 올해는 반드시 가정 예배 드리고 가정의 예배 모델을 한 10가정 제가 물어봤어요. 영락교회도 그렇고 충신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모범되고 잘 나가는 교회들 1년에 10가정 세우기 어렵대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한번 도전해보자. 먼저 앞서간 교회들이 이렇게 어렵지만 시도를 하고 10년 이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우리 교우들은 착하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니까 나는 1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10년 시행착오 했지만 나는 1년 안에 10가정까지 거 못 세우겠어요. 아멘도 안 해. 오늘까지 신청 다 끝나서 선착순 10가정. 그래서 명절 이후에부터 또 리듬이 끊어지니까 딱 5주간 많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샘플하고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면서 또 확산시켜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렵잖아요.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역적으로 연배적으로 다 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교구나 지역적인 교구 이런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래서 신방, 대신방까지는 현체적으로 그대로 하고 그러나 구역 예배는 좀 바꿔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 이거를 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제일 좋은 것은 관심사가 같은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 중심으로 나누는 구역이 좋아요. 그러면 아이들의 관심사 다 교육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기도할 것도 많고 대화 나눌 것도 많고 다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밤에 드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낮에 드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홀로 드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부부가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신청해서 난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사랑방 예배, 구역 예배에 새롭게 드리는 실천 가능한 사람들의 신청을 받고 권고를 해서 하나하나 넓혀가서 실질적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협조를 안 하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에 되기는 어렵고 준비를 지금 하고 1차 준비가 되었고 2차, 3차 계속하면서 여러분 만들어 갈 겁니다. 좀 마음을 넓게 여셔서 현 기준치를 인정하지만 다시금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고 또 올 안에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전교구 연합 예배 또 우리가 전 교인들 또 같이 한번 뭐 저긴 체육대회로 써놨지만은 무엇인가 하나 하자 우리 당에서 그랬어요. 돌아가면서 한 번은 체육대회를 한번 하는 영성 집회를 하던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전교인 뭐 소풍을 가던 어쨌든 힘들지만은 큰 중심적인 것들 하나씩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조금 더 상의를 해나가면서 비전을 이루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녀 선교인은 잘해 주시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제가 여전도에 훈련을 가보니까 여전대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전대는 전도하는 겁니다. 여전대는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려면 여전도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제가 그래서 아멘 하고 왔어요. 아멘. 잘 보세요. 기도하는 여전도에, 전도하는 여자에, 사랑으로 섬기는 여전도에. 할렐루야. 남선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스템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사이든 안수집사이든 남녀여전도 간에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현 체제를 존중하지만 회칙과 이런 내용 규칙이 다 있지만은 어떻게 하느냐? 서로 네 하라 안 하라 조절하자 보니까 미꾸라지처럼 빠져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회칙대로 안수집사건 권사건 전부 다 부의장을 뽑아요. 부의장 선거를 해가지고 부의장이 자동적으로 빠져가라 하지 못하게 하고 승계를 하는 게 좋아요. 총회도 그렇게 모든 시스템이 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렵다면 그걸 바꾸서라도 제가 그래서 이미 여러분의 회칙을 제가 다 점검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제가 회칙을 다 점검했기 때문에 회칙대로 빌드업을 하셔야 돼요. 부의장을 뽑아가지고 부의장, 회장을 승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나는 안 할 거야. 네 해. 그러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다 가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정도 하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돼요. 이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많은 것이 있지만은 혹시 여건이 된다면 우리 60주년 뭐 책보다는 글을 잘 안 보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화보집 한번 생각해보고 있고 어렵지만은 또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 다 그렇게 기도를 너무 잘해요. 정성스럽게.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 그 성탄절 때부터 우리 예배 담당 목사님 앞에 기도를 다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년 12월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기도책을 그대로 뭐 웬만하면 그대로 살리고 약간만 다듬어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문 책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발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담당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하지 않겠지만은 잘 준비하셔서 우리 전체 그것이 우리의 또 신앙의 유산이 될 수가 있겠지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에서 지금은 이 위클리 모닝컴에 쪽지로 나가지만은 빨리 우리가 참 어려워요. 협력을 하는데 어쨌든 2월 안에 최대한도로 해서 책도 배포하고 그 전에도 공유도 하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협조 좀 많이 해주시고 또 뭐 사역 훈련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전통적인 것 우리 잘 해왔기 때문에 참 좋더라고요. 저는 만남 수련, 영성 수련회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거 체험해 보니까 저도 다른 다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의 그 독특한 또 맛이 있더라고. 그래서 약간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면 참 좋겠다. 깊은 영성을 우리가 또 가지면 좋겠다. 지속적인 사역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배가 전부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는 우리가 귀한 목회를 해야 되고 또 신앙의 계승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60년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목회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옛날에는 여러분 지역과 상관없어서 우리만 성장하면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역을 필요로 채워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단순히 오라오라가 아니라 진짜 지역에 필요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또 이 시대에 도와야 될 사람들을 같이 도우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제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지속적인 사역, 우리 교회 잘하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그냥 앞에서 한 내용에 또 이제 세밀로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중장기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씨앗 헌금도 하고 개척교 헌금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개인이 교회를 개척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그래서 또 부교육자들이나 또 다른 개척에 은사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워주는 일도 우리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다 모든 절차가 필요하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직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다 끝났고 이미 유인물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는데, 화면을 좀 보시면 다 할 수는 없고요. 재직 호명식을 해서 한 1시간 정도 하면 참 좋겠지만은 오늘 여러분에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회의가 있잖아요. 당회장, 당회서기가 있고 또 회원이 있잖아요. 세례교인 이상 18세 이상. 또 당회는 또 이제 당회장이 있고 서기 박훈 장로님이 있고 또 우리 목사 회원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양석진 목사님 새로 오셨고 또 우리 장로 회원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각 위원장들이 교체가 되었지요. 그래서 예배 오행식 장로님, 선교 김동치 장로님, 관리 신성화 장로님, 교육 유재영 장로님, 사회봉사 홍영기 장로님이 되겠죠. 또 이제 위원장의 계획 홍보, 또 오행식 장로님, 그 다음에 재정 박홍주 장로님, 전도 부흥홍영프 장로님, 감사 이상호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공동회의, 당회, 재직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직들 여기에 이제 회장이 있고 또 서기 강대복 집사님이 있고 부서기 정웅철 집사님이 있고 회계 박순신 집사님이 있고 부회계 안윤신 집사님이 있고 또 회원의 목사, 장로, 전사,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 이런 재직의 회원들이 쫙 있는데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 새롭게 신임된 서리 집사 박경철, 또 송정우, 임재훈, 장덕재, 지성균, 하민수, 또 여자 집사는 김경순, 투, 김건희, 김윤경, 김은혜, 김인숙, 박복희, 박기순, 변미, 설혜미, 신혜숙, 유정옥, 이현정, 정지연, 장혜은, 조옥자, 차세빈, 최민지, 최인영 추가로 이렇게 18명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쭉 있는데 여러분이 양해를 구하면 다 일일이 해주고 싶지만은 그냥 저기에 나온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다 대신했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사람들만 호명을 합니다. 예배 성례사역팀장 권사회장 조정숙, 간사 권사부의장 김영자, 예배부 안내팀 3부 전순자, 4부 박수지, 예배 안내위원 안영미, 오미은, 이미석, 홍보 간사 백채와 또 말씀사역팀장 주영자, 음악사역 부장 김진덕, 또 좀 변형된 것만 이야기합니다. 샤론 찬양대 대장 유재영, 악기 정선의, 또 테너 김일학, 장원준, 음악사역도 변경된 사람만 추가합니다. 악기 권희정, 최진성, 소프라노 임채원, 취수빈, 알토 유부영, 또 찬양대 강청구, 시온 찬양대 테너 박성희, 베이스 강동만, 김정천, 박재호, 서영환 추가된 사람이지겠죠.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총무 김진덕, 행복무예의 찬양대 피아노 김정년, 간사 현화선, 선교사역부 간사 하미순, 문화사역부 김선경, 간사 박수옥, 하늘소리 안병기, 장원준, 또 관리사역 팀장 안병기, 홍보사역 부장 이한기, 회계 팀장 박순신, 간사 박동희, 팀원 권용철, 전도사역 간사 강청구, 팀장 김영선 투, 감사위원 박성준, 정형석, 사회봉사 원감 홍영기, 간사 강서윤, 사역훈련 부장 김경일, 만남수련회 팀장 윤성아, 간사 지연옥, 권영철, 신양 하늘꿈 장학회 교육위원장 유재영, 총무 윤호영, 천국소망의 장례사역팀 부장 안수집세장 서광범, 은구 권호철, 이경구, 정춘조, 유아 양진열 추가합니다. 예, 신설, 또 유치부 유경순 부감, 교사 유선아, 이윤서, 강수영 다 많이 있지만은 다 부를 수 없어서 새롭게 추가된 임명, 조정된 임명입니다. 유년부 교육자 이장원, 소년부 박노아, 중등부 교육자 권혁준, 또 교사 안신영, 윤은영, 양형식,
고등부 박성준 부장, 윤성아 부감, 교사 박윤수, 이미숙, 이하은. 2교구 구역장 유명숙, 이봉신, 부구역장 조승희, 성연호. 3교구 조이부장 차성열, 구역장 문정자, 안영미, 정경애, 박경숙. 부구역장 김미혜, 유부연, 장미란, 추덕순, 고문내, 전현정. 5교구 조이부장 신옥희, 추구이부장 김미용, 구역장 최형옥, 전순덕, 유경선, 이명옥. 6교구 경로당 강청우 부구역장. 세가족 7교구 총무 오인숙, 조이부장 김영선 투, 영적 사역팀장 이경혜, 양육 사역팀장 김인숙, 이선녀, 전은미. 새생명사역 팀원 신명숙, 식당봉사, 식사봉사 정정숙, 안병숙, 다가봉사 오인숙 투, 김은혜. 상공사공부서 총무 오기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재직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도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덕을 세우게 도와주시어서 바람직하고 꼭 필요한 충성된 재직들이 다 되길 바라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찾아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헌신의 다짐과 이웃 순서를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헌신을 다짐하는 또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자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우리 전 성도가 되겠죠.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교육자들도 그렇고 전 성도가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분자 서약 오른손을 들으시고, 예, 두 분이 아시죠? 여러분들은 맨 끝에 이제 화면에 굵은 글씨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두 번만 하시고 다음부터는 뒤에 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해봤으니까 하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신양교회 직분자가 된 저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저의 자신을 헌신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주일을 성수하며 모든 예배와 헌금 생활에 충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여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 교회의 지체로서 봉사와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바르게 세워 나라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 교회와 개인의 성장을 위하여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를 통해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지도를 따르고 순종과 훈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비진리를 용납하지 않고 교회의 일치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말과 행동의 본이 되어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2024년 1월 14일 서약자 정혜루. 아멘.